정말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뵙고 싶었고 오니까 자꾸 눈물이 나라 그래.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주책을 부려서. 근데 제가 여기 온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제부터 들떠가지고 하여간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 짜임새가 있고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수석 장로님, 또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와 보니까 여기 교회 다녀봐도 정말 우리 마석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아멘만 잘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요. 부조와 선지자 36쪽에 보면은 루스벨은 차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요, 정말 키 크고 잘생겼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나가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잘해줬는지,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얼마나 저를 챙겨줬는지 나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만두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한 번 한 번 볼 때마다 정말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주제도 모르고 너무 내가 설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루스벨은 차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 자꾸 그런 죄에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후에 여러분도 알지만 전쟁이 있었고 3분의 1의 우리 이 악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는 장면을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참 실감나게 그렸더라고요. 사단은 자기의 상태가 일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행복은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실 때 찡그리는 얼굴을 이 거울에다 비추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거울을 볼 때는 예쁜 얼굴, 웃는 얼굴, 또 아주 좋은 얼굴을 보이지 한번 여러분 화를 내보세요. 안면이 일변하면은 마치 우리는 범죄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한번 화나는 모습을 한번 거울에 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요, 가끔 제 얼굴을 보면은요, 현상 수배범 같이 생겼어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사단은 자기의 상태가 일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의 행복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 얼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은 얼입니다. 굴은 그릇 굴자예요. 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은 멀쩡하게 저처럼 키 크고 잘생겨봤자 얼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 빠졌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얼 빠지게, 이게 얼 빠진 겁니다. 사람이 얼 빠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의 스피릿, 영,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을 담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죄가 없었던 지구에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였지만은 의심, 바로 선악과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죄가 시작되고 질투로 그의 아들이 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처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지구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되고,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미움이 결국에는 살인으로 변모하더라고요. 바벨탑은 바벨론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데, 바벨탑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변합니다. 바빌론이라는 뜻은 신들의 문이에요. 이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맨하탄 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기원전 60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도성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인데 조금 아까 여러분이 영상을 본 영상은 EBS 영상입니다. 재림교에서 만든 영상이 아니고 교육방송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 영상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여러분 있었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세계 중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건축을 이룩합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방송에 나와 있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제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정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과학으로 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도덕으로 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성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바벨론의 정신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신, 그것은 뭘까요?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정신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패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높아지는 게 좋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좋고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거위원을 선출하는데요, 여러분 선거위원회 선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섬기겠다,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석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더 멋졌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 27장에 보면은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어가 극하에도다. 여러분 사단의 정신을 말할 때 이 에스겔 27장 28장에는 루스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어떤 존재인가? 바다 중심에서 또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늘 루스벨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시당했을 때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을 때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더 겸손해지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을 주더라 이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밖에 나와서 찬바람 맞아보니까 하나님이 더 간절하고 때로는 어떤 적에는 일어나가지고 침대 맡에서 30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머리를 쳐박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니까 더 하나님이 절실하고 더 신앙이 절실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감사하고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8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길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만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대요. 제가 살아보니까 밖에 나와보니까 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내모셨는데 광야로 내몬 저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힘들지만은 여러분 힘들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스겔 28장에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중심같이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중심에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바리에 수십만 명이 모였을 때 그분이 중심에 섰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즐겁고 재미나는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바벨론의 공중정원,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인 양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바벨론의 그 사막 한가운데 아름다운 이런 7대 불가사의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EBS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계의 중심인 양 뽐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과 함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서 다시는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들만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진노로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라. 세상의 중심을 꿈꿨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중심이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완전히 파괴돼서 다시는 그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언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여기는 서울의 경복궁입니다. 서울은 옛날에 조선시대 한양이라는 수도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양은 조선시대 때 한양은 이렇게 지금은 조선의 한양은 지금 서울 여러분이 근처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서울입니다. 옛날에 수도였던 곳은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대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울은 이렇게 화려찬란하게 변모했습니다.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 북경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변모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수도였던 도쿄는 지금 일본의 수도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이렇게 변모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지금 이태리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프랑스 제국의 수도였던 파리는 지금의 프랑스의 수도의 파리가 됐습니다. 제가 올해 3월 달에 파리에 가봤더니요, 도시가 얼마나 화려찬란한지. 파리에 있는 도시는 집수리를 내 마음대로 못해요. 모두가 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나라의 허가를 맡아야만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 게 거기는 하늘의 별따기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1000년, 2000년 된 도시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파리에 가보고 얼마나 화려하고 놀랐는지.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0장 39절에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황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 거할 자가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지 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지 말라고 하는데 살았을까요?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사담 후세인은요, 우리 이라크의 정신이었던 바벨론이 그대로 황폐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자, 나라를 재건하자, 이 수도를 재건하자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라크의 자긍심이 아니냐? 밑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성경에 기록되기를 다시는 거기에 사람이 살지 말자고, 다시는 사람이 살지 말고 타조나 짐승들밖에 못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담 후세인이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사담 후세인이 안 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죠? 제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납니다. 1990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개전해서 1991년 2월 28일 종전됐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여러분 사담 후세인은 전쟁 중에도 이곳에 들려서 복원사업을 독려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담 후세인이 1차 걸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이라크의 수도 그 바그다드에서 떨어진 100km 떨어진 바벨론을 복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화력을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담 후세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무모한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예레미야에 거기 사람이 살지 말라 그랬는데, 도시 건설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담 후세인은 말을 듣지 않고 또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도시를 재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2차 걸프 전쟁 때 2003년 3월 20일에서 4월 9일 날 걸프전이 나고
사담 후세인은 2006년에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 이라크는 현재 취재 일을 위해 나라의 허가를 받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야만 들어가요. 아무도 안 삽니다. 전자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들짐승과 타조와 오소리 같은 짐승들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도 여기 보세요. 바벨론 들어가는 문은 군인들이 철조망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이 호성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민간인 금지구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야의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뭐라고요? 처할 자가 대대 없겠다. 영원히 없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를 시험령이 온다 그러면 이를 시험령이 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면 벌어집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다 그러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바벨론은 이라크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정말 세계 대제국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될 만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사담 후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거기서 옥좌를 꿈꿨습니다. 바벨론. 하지만 그가 별장으로 만들었던 곳에는 사람들이 낙서하고 여러분 보세요. 낙서하고 거기에 소변을 놓고 대변을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파괴하고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낙서가 됐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겁이 나니까 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해. 그러니까 네가 당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런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 그대로 실행이 됐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다.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 여러분 150만 명의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피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손, 그러고 나서의 자손들이 어떻게 멸망 받았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서 사육당한 사실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망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허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모든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가랴법 기별 3권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양의 근원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이상 전에 여러분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세먼지가 있겠다고 우리가 말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에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미세먼지 어렸을 때 보신 적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지금은 오늘도 오니까 뿌예. 여러분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성경 예언의 신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래 뽑은 기별 2권 52쪽에 사단은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 대기는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헐리우드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익한 영화도 있고 보람된 영화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가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은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너무 영화가 잔인하고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나빠. 그런데 우리는 영화나 음악을 보면서 사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의 음악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래도 감정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노래가 아주 괴팍스럽고 괴기스럽고 아주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 음악을 듣는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결해지고 음악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천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음악은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요. 영화에 나오는 지구의 종말 이야기,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에 대해 있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정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 영화가 결국에는 실천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만화 영화를 보면은요, 만화 영화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막 전화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다이얼을 돌렸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막 그냥 지붕에서 날아다니고 옛날 만화의 영화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현실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로 그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영화를 보면, 지구 종말 영화를 보면 그것이 여러분 다름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일어날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의 앞에 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려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랬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대요. 섬이 막 움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살아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손에 잡고 읽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꿈틀거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석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사건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교회증언 5권 747쪽에 세계는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은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늘의 대왕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권신사를 친히 돌보실 뿐 아니라 나라들의 운명을 친히 관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안에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각기 직업이 다르고 여러 하시는 일이 달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펼쳐진 이야기를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가슴으로 느껴보고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시대소망을 펼쳤는데 한 줄을 가지고 10분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를 감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은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느껴보시겠지만 너무나 임박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월정헌금 도로간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정말 그때 늘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연합회 최고의 교회입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나 모든 것이 믿음이나 행동이나 행함이나 그리고 모든 것이 저는 우리 한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십시오. 한국교회에 힘을 주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쟁투 594쪽에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 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엘리지 화이트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대총에 참석해서 여러분 5kg가 넘는 성경책을 30분 동안 손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여러분 이 책을 연구하십시오. 이 책에 성경에 생명이 있고 이 책에 마지막 해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 시대소망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하는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빈대떡 봉사도 열심히 하고 바자회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욱신욱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채우셔야 됩니다. 내 어를 채우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해야만 아까 그런 엄청난 환난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쟁투 625쪽에 오직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온 세계를 미혹시키는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속임은 너무도 교묘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이라도 언제든지 누구라도 어느 직책이든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을지 겸허함으로 맡으십시오. 어떤 선거위원회에서 딱 결정이 되면 아멘으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안 한다 못한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켜주는 성업인데 내가 안 한다는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지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이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선거위원 할 때는 절대 사람들한테 의향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약속했죠?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생명나무 몇 번째 나무에서 만나기로 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세 번째 맞죠? 세 번째 나무에서 만나겠습니다.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또 두리번 거리시다가 또 이상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 만나자고요? 세 번째 만나시고 세 번째 나무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시고 제가 정말 살면서 여지껏 여러 교회를 다니했지만은 마석교회가 가장 신세를 많이 진 것 같아요. 이 사랑의 빛 너무 많이 졌어요.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빚을 내가 얼마나 많이 진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 갚고 정말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도 행복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행복하시고 늘 발전하는 우리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